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전도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넉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해 위에 그 신령한 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해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생들의 행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그 무익하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전도서 전반부에 살펴가면서 역설적으로 해 위에 살아계시고 이 해 아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확정시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들의 그 사고, 인생들의 그 가치관에 대한 삶의 의미를 확보하고 시도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 시도를 근원적으로 사실은 정리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정말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제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적 사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보이는 것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든 삶을 어떻게 성경은 규정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련을 바르게 정립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규정되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날의 그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바른 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만큼 전도서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전도서 전반부 말씀이 전도서는 크게 봐서 이제 전반부 후반부로 갈라지는데 전반부가 인생들의 그 무익한 일을 지금 설명하고 후반부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이제 가르치면서 이 둘이 사실은 합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우선 읽어 나갈 때는 앞부분은 전반부의 그 무익한 일을 그렇게도 놀라운 방식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과 후반부의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사실은 이 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느 부분이든지 상반되는 그 내용을 전개하는 듯 하면서 사실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지금 4장 내용인데 계속해서 재판하는 데 가봐라. 재판하는 데 가서 우리는 정의를 기대하지만은 재판하는 곳에 오히려 그 불의가 있다. 이것이 참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전혀 부조리한 그 세계가 이 땅에 진행되는 그 역사라는 거죠. 성공을 사람들이 바라고 성공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 자리도 불안하고 그 자리도 성공이 오히려 시기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기대하고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할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그것이 다 알고 보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전도서는 전반부는 근본적인 허무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허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뭔가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으로 뭔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고 오는데 그것이 반드시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정에서 불의가 있을 걸 기대했는데 그 재판정에서 오히려 불의가 있다는 사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성공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이라 했는데 그 성공이 너에게 침을 뱉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전도서는 과격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여기 가면 행복하고 저기 가면 정의가 있고 여기 가면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것이 너를 가장 기대한 것이 가장 너에게 부조리함을 가져다 준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만큼 전도서 이 기자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그 나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양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가치요 그로부터 내려오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그것만이 참 소망이라는 걸 붙든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런 영원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오늘 지금 읽어나가는 본문은 7절로 12절 한 사람의 수고보다 두 사람의 수고가 낫다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 어떤 한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족하게 여기지 않고 이 부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막상 부를 얻었는데 그 부가 의미 있는 궁극적 의미를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부라는 것이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한 참 가치로 땀 흘려 하나님께서 수고해서 버려진 것이 정말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고 이웃의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일 때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그 탄식이 그건 거죠. 내가 도대체 뭐 부가 있어도 이게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지는 못하니까 육신은 편안하게 하지만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그걸 지금 노래하면서 이게 얼마나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는 것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데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유사한 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일반적인 세상을 관찰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부를 얻어도 그것이 의미 있게 어떤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정말 복되게 하는 데 쓰이는 대상이 없을 때 그 부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게 헛된데 이제 두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게 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어서 좋고 또 혼자서 누워 있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으면 따뜻해서 좋고 또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쟁에서 두 사람이면 이제 능히 당할 수 있어서 좋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이 전반부에서 행하는 행에 현반부에서 어떤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것보다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은 궁극적인 좋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이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 사실은 요 부분만을 읽게 되면 전도서는 굉장히 오해가 되는 규절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그 전체 이 말을 하고 있는 전체 주제가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 더 근본적인 주제를 잡아야 전도서가 읽혀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 지금 현상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따뜻하기도 하고 더 이제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붙들어 줄 수 있고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이면 더 당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좋다. 지금 이렇게 이건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이 이것이 이제 장차 이 전도서 자체가 전부 앞으로 오실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무리는 귀한 거죠, 사실은. 우리 오늘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여럿은 사실은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알고 보면은 혼자 있어도 안 좋고 같이 있어도 안 좋습니다. 알고 보면은. 요즘 뭐 독신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있음이 그렇게 힘들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혼자 있어도 문제요. 더불어 있어도 문제입니다. 더불어 있음이 더 큰 상처요. 더 큰 어려움을 낳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인간이 복잡하고 인간이 갈등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어도 홀로 있게 하는 시간은 더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환경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는 직접적으로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불어 살게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깨닫게 되면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고 주신 지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불어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누리지 않는 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은 갈급하고 옆에 사람을 구걸을 합니다. 자꾸 혼자 이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혼자 있어도 든든하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채우려고 옆에 사람한테 자꾸 사랑을 구걸을 해요. 그 구걸하다가 배신을 당합니다. 언제나. 그게 인생입니다. 그냥 자기가 넉넉하면 사랑을 베풀며 살면 되는 건데 옆에 사람에게 자꾸 사랑을 구걸을 해요. 그 억지로 얻어낸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만족해 않을 것이며 또 그렇게 사랑을 기대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더 큰 미움으로 다가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생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가 전제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독신자 클럽이 많아지고 자꾸 그런 말이 있어요. 화려한 싱글이 낫대요. 예. 초라한 따블 침대보다는 그거 현대인들의 아주 지금 초라한 현대인들의 그 심령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만큼 둘이 같이 있어도 마음의 교류를 이루고 진리 안에 참 교류가 있지 않으면 초라한 싱글이 더 낫다는 거. 화려한 싱글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참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인생이 참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채워집니다. 오히려 갈급하고 오히려 더 갈증 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영혼이 옆에 누가 되든지 그 빛을, 그 넉넉함을 전달하고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뭐 두 사람 있으면 더 좋다 하는 그거야 그 상식 아닙니까? 성경은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있는 게 좋다는 말이야. 성경 아니라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다 하는 소리지요. 세상에서 친구 있으면 좋다는 말, 뭐 혼자 그냥 쓸쓸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친구하고 그냥 저녁에라도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쓸쓸한 시간 좀 보내고 말이죠. 성경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은 홀로 있어도 탄식하고 둘이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둘이 있는 것도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을 참으로 묶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라야 참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6절 보시면은, 지혜로운 소년이 늙은 왕보다 나으나 헛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도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영원한 것, 이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쏟고 산다, 이런 뜻.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영원한 가치거든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게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다가오시거든요.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셔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걸로 다 끝납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걸 깨닫고는 그 이전에 뭐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지, 그 전에 있었던 게 뭐 다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뭐 버린다는 말이, 그게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그 절대적인 가치에 비해서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수단이었구나. 그 수단을 목적시한 것처럼 그 오류가 없는 거거든요. 수단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수단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 수단에다 목적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헛된 길이었다, 이런 뜻. 바울이. 근데 그것이 다 헛된 길이었다. 그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수단으로서의 수단을 목적시했던 그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을 깨닫는데도 필요했고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 바울이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복음을 깨닫는데 다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밑거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표현하시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 인간을 나무로, 포도나무로 표현하지 않아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니. 이 나무라는 이 상징이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이 거름이 있지 않아요? 밑거름. 이게 과거에 타락했던 우리의 죄성이요, 세상에서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재물이요, 지식이요, 뭐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밑거름들은 푹푹 썩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세상의 학식, 뭐 모든 인간관계가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육신에 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이 적당히 먹어야 좋은 거지. 그 많이 먹으면 그 배탈 나고 폭식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게 썩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게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씨앗이 떨어지면 이 전날에 했던 것들 다 이게 생명을 싹 틔우는 밑거름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일원론이에요. 완벽한 일원론입니다.
내가 전날에 왜 그런 걸 했느냐 이런 후회가 없어져요. 왜 전날에 그런 일을 겪어서 내가 이렇게 고달프냐 이런 건 전부 다 아직은 예수를 못 만난 증거입니다. 참으로 못 만난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정말 영어로 말하면 좀 더 표현이 정확한데,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realize 한다는 게 이렇게 깨닫는다 이런 뜻입니다. 리얼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만 뜨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한가위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가위가 뭐라 그러잖아요? 추석 때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더라. 그게 한가위가 참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날씨도 좋고 먹을 것도 충만하고 친척들과 가족들과 모이니까 행복하고 그 말이거든요. 최고로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가위 추석 때가.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작정을 해놓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 가시되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전날의 모든 죄악을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그가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섬겨주셔서 더 없이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이 완전히 사랑해요.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어디에 매여 있으니까. 여기에 자꾸 매여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가난한 것보다는 어떻게 더 낫다고요? 잘 사는 게 나아.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두 사람 있는 게 나아. 병든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게 나아. 이거 세속주의라고. 이게 우리를 속이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를 속여요. 여기에 자꾸 도취가 되면은 뭘 놓치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자꾸 내려오게 되면은 이 세속주의의 그 허탄한 가치를 무너뜨려놔요. 이게 무너뜨리고 세운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무너뜨린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성전이 한번 무너져서 새로 세워지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죽고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허탄한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청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아. 언제나 이 감옥에 우리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죄의 감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아할 건데 이런 말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전에 안 이랬고 이랬으면 더 좋을 건데 이런 거. 그게 자꾸 후회스러운 거예요. 자꾸. 이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꾸. 그리고 또 딴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면, 저 얼마나 좋아. 저렇게 살면.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가정도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죠. 자기는 불행하게 느껴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정말. 가정으로 치면요, 가정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 가정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 사람 아마 불택자입니다. 틀림없이. 택자치고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가정.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현실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령한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더 깊이 따져가 가보면은 진정한 만족, 예수 안에서의 만족 있는 그 세계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물론 좀 잘 사는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고, 어느 쪽이든 터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불균형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래서 이 세속주의라는 것이 뭐보다 뭐가 더 낫다는 그 생각이 있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오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실은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알고 보면. 아하, 내가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전날에 이 살아왔던 이 밑거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만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저 밑거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예수가 아니면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면 전부 내 영혼에 무익하던 것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전부 하나님을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다 의미가 있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과거의 모든 일이 있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거 받아들여지십니까? 집에 가서 정리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받아들여지시면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지금 오늘의 이 복된 진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지난날에 그 고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전도서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혀져 나가는데 13절 보시면은 13절로 16절 지혜로운 소년이 그 늙은 왕보다 나으나 헛되다고 노래를 하는데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것도 지금 비교를 하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 이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간함을 받을 줄 모른다. 간함을 받는다는 것은 왕한테 와서 그 왕한테 직고를 하는 겁니다. 간한다는 것은 옛날에 사헌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왕한테 와서 왕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거 틀린 겁니다. 이 말을 해주는 왕 그 신의가 있는 건 그 왕이 굉장히 그 복된 왕이죠. 근데 이게 넓고 둔하여 간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좀 이렇게 그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를 받을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왕인데 전부 왕 밑에 와서 아첨꾼만 있으면 그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소년이 오히려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버금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음에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상당히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을 많이 의식하고 어중에 두고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다윗 왕이 상당히 그 어렸어도 그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되어가고 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를 누가 알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후대에 솔로몬 이후에 바로 다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살아왔던 다윗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 후대에. 솔로몬 이후에 바로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를 옆에 많이 두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 나라를 반으로 쪼개버리고 그 후로부터 나라가 완전히 다 그냥 어리석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조금 지혜로운 소년이 넓고 둔한 이 왕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그것도 지나보면 끝난다.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이 구약 나라의 한시성 구약은 결국은 다 예수 오기 전에 결국은 다 망했지 않았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계시로 구약의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다가 나중에 다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 나라는 이 그림자로서 이렇게 보여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만이 이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건데, 그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다시 16절. 저의 치리함을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로워서 잘 다스리면 그것이 굉장한 것 같아도 그 후에 오는 사람이 그걸 기억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자기가 이루는 업적으로 그 사람들로부터 그 세세 무궁토록 인정받으려고 막 건물 밑에다도 이름도 써놓고
김일성은 뭐 동상 뭐 영원무궁하도록 동상 저거 만들어 놓잖아요. 그 독재 국가에서 동상 만들어 놓은 그 다음 세대에 언제나 동상이 쾅쾅 다 무너지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자기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억나게 하려는 끝없는 허망한 시도 말이죠. 후대 사람은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후대 사람은. 지난번 터키 역사 탐사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땅의 교회라는 것도 허망합니다. 보이는 교회로 치면은, 광야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나중에. 광야교회에서 제대로 진리의 말씀이 전거되면 그 진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조직교회는 또 이게 촛대가 지나가고 몇백 년이 지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행복한 건 지금 말씀 깨닫고, 지금 오늘 저녁에 감사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에 우리는 또 내일 죽을지도 모를 인생이요. 예측을 불허하는 게 인생이요. 그래서,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이, 로고스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통치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름 남기려고 전전긍긍할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참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까 분에 제가 사랑을 구걸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채워지지 않아서. 특별히. 그러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체험을 받으려는 시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정말 복되고 놀라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관계없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관계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요. 참 바울의 그런 고백은요. 이건 정말 바울이 예수에게 붙들린 이후에 나온 그 참된 인생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내죠.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는 자라. 참 그 바울 아주 넉넉하고 충만하고 행복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한 분으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정말 그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우리 광야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멋있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참 든든하고 옆에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싶고 정말 얼마나 예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예. 그는 만왕의 왕이요. 이 우주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네. 가난한 자 같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 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령한 그 진리의 깨달음과 누림,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따라 나오는 교회 일이라든가 무슨 하는 일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일들은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요,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실현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정말 오늘 전도서 기자가 참 이 인간이 해 위의 진리를 모르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무엇보다 무엇이 조금 더 낫다 하는 이런 허탄한 시도들이 그 인생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영혼의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으로 사는데 영혼의 만족과 기쁨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이걸 지금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넘어가시면은 5장은 이제 4장까지가 해 아래에서 무익한 행사였다면은 5장은 해 아래에서 무익한 그 재물입니다. 자,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1장에서 4장까지는 행사가 얼마나 무익한가.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재판장에서 하는 일들,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 행사들 아닙니까? 그것들이 예수가 아니면은 다 무익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익한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보조 주제. 성경의 근본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이 물질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아닙니까? 육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은 물질의 친화력을 가집니다. 또 물질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빵이 필요로 하고 누울 공간이 필요로 하고 돈이 굉장히 필요한 인생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돈이 싫다 이런 사람 보면 그건 조금 모질하거나 뭐 잘못된 사람이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다 좋아합니다. 김경욱 목사는 아주 좋아하고요.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 너무도 좋아하는 게 생겼지요. 돈이 좋아한다는 것도 좋아한 거지만 돈은 너무도 필요한 겁니다. 또 돈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열심히. 돈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이 사상 정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건강한 이 철학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이 세상은 돈이 다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이 인생의 가치를 규정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는데 기독교는 no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는 천만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거두가시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정말 올바르고 정당한 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5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우선 재물이 무익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재물이 무익한 이유. 우리 지금 언제나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못 읽으면 돈도 뭐 다 필요 없고 뭐 세상 지식도 다 필요 없고 자꾸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재물, 그것이 무익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재물은 그거야말로 신앙을 하는데도 필요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돈에 대한 바른 정확하고 분명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보십시다. 우선 하나님을 모르면 재물이 얼마나 무익한가 나옵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우선 하는데 1절로 7절. 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제 말씀을 듣는 것이 무익한 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우선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론격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인간 존재라는 것이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가치와 의미가 규정되고 내려온다. 지금 그런 걸 말해요. 그걸 이제 그 전제를 해놓고 그다음에 재물이 어떻다라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이렇게 삼가는 태도가 중요한데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그 복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알고 보면은 최대의 복입니다. 이게. 이거 이상 큰 복이 없습니다. 예. 귀라는 것이 이게 들리려고 이렇게 공간으로 생겨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귀라는 것이 이게 비어있지 않아요. 그 귀라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지도록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면은 온갖 세상 유혹으로 이 귀가 채워집니다. 온갖 잡소리로 이 세상 귀가 채워져요. 이 세속적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유혹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것이 가치인 줄 알고 쭉 이렇게 거기에 방황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이,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리고 그 현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자꾸 없어질 때. 그게 이제 굉장한 어려운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막 죽을 고비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 이 말씀 앞에 드는, 왜? 당신이 영생의 주관자이시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목사리라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 않아요. 뭐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사람 제가 그거 봤어요. 뭐 이미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권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그게 좀 힘들 뿐이죠. 알고 보면. 뭐 오히려 죽음이 담담하고 뭐 죽음이 기다려지고 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어떤 그 위기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1차 우리의 복입니다. 잘 들어야 가르칩니다. 잘 들어야 전합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천하 없는 제사를 많이 들어도 우매자가, 제사란 건 이 외형적 행위입니다. 그걸 많이 해도 우리 인생의 기본 자리, 기본 본분이 주여 말씀하시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리라는 거죠. 네. 당신은 로고스이시고 당신은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이렇게 차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차고 올라오는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라는 뜻입니까? 어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로 어떻게 빛이 아니요 어두움이요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주일날이든지 오늘 수요일이든지 뭐 우리가 성도대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꾸 주신다. 이거 이상 복된 게 없습니다. 이거 이상 정말 저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말씀 운동 온 지 뭐 이제 30년이 다 돼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안 들려 본 적은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달.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들어도 마음이 갈등이 심하면은 그 말씀도 좀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이 잘 안 들린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말씀이 그저 사모가 되고, 그냥 기대가 되고, 그 어린 아이가 어미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이죠. 그 어린아이는 그 배고프면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배고프면 앙 하고 그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건강한 그 신앙인이고, 알고 보면은 그거 이상 이 땅에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복받은 증거가 없습니다. 복받은 증거가.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복을 크게 받은 증거를 확인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거냐 말이죠. 내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네, 말씀이 들리는 거.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한번 선택하면은 너를 어디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대신해서 사랑해. 이런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뭐 그 이상 여러분들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던 애인으로부터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그냥 황홀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여기서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자이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사랑의 고백을 해요. 이 말씀으로. 알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잘 들으면 그 다음 그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잘 듣는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감사하고 누리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자기가 누리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 걸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하다 하더라도 껍데기를 전할 수는 있는 거죠. 껍데기를. 그렇죠? 그 맛을 본 걸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한없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게 전달됩니다. 그게 다른 영혼에도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 듣는 게 그래 중요한데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나오잖아요. 참 야고보서에 가면은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이 말이 나와요. 그게 이제 세속주의와 싸워 이기는 길인데 세속주의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을 따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뭐 세상은 다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은 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잘 듣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많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항상 만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이렇게 주변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경청을 하는 사람한테 또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을 다 털어놓고 싶어 하는 마음도 거기서 나옵니다. 정말 옆에서 잘 들어주면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자꾸 많이 해버리면 참 힘듭니다. 그 말이 진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때 말한다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 듣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죠. 예. 정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자꾸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고 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만족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요. 예수가 아니면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요. 갈등 많은 인생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읽어낼 수 있고 그 사람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참 이런 말하면 마음이 자꾸 찔리네요. 오늘도 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하면 내가 먼저 말해요. 뭐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 급한 마음,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다 끊어갖고 뭐 내가 정리해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버려서 어찌 이렇게 말이 급한지 말이죠. 이렇게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 똑똑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태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사태를 우리가. 무슨 수로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100분의 1이나 알겠습니까? 제가 자주 이 그림 그리잖아요. 이 드러난 이 의식이라는 건 이 안 보이는 무의식의 엄청난 세계 속에서 약간 드러나고 있어요. 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상황이 그럴지인데 그 사람을 두고 쌓여있는 환경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면 지혜가 나올 뿐입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 형성되는 태도입니다, 이게. 형성되는 태도. 보통 이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해요? 적게 할 것이라. 이게 정말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은 알고 보면은 그 말이 많아서 생긴 갈등입니다. 거의 모든 갈등. 99% 이상의 갈등은 말이 많아서 생긴 갈등들입니다. 말이 급하게 나와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까지 좋아요.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쳐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끝분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못 가져요. 저 사람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배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말을 충분히 듣고 나면은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내가 판단하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쪽은 저쪽대로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이게 뭐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급한 마음을 깔아앉히고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게 하는 것이 너의 생각을 좀 깔아앉히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게 성령께서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그때라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혼의 소통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상황이 이제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고 그게 눈에 밟힌다 이런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때라야 지혜로운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야. 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정말 모든 매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나 성도를 만날 때나 정말 하나님이요 오늘 이 만난 성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게 영적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의 출발입니다. 많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이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판단과 나의 조부라운 이성적 판단과 내 소견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만남과 오늘 모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옵소서. 오늘 지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체가 다 말하지 아니한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한 영혼이 그 깊은 이야기가 얼마나 밑에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저쪽에서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나를 참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에 안전한 확신이 들어오면 다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쪽에서 판단하고 들어온다 싶으면은 이야기를 멈추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판단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든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전도서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나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신데 그리스도는 주장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참 문제 많고 갈등 많은 우리 인생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익히 아시고 체휼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이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움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원함과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이분이 예수예요. 이게 영생의 주관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기대해도 다함이 없는 분. 그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 그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그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복이요. 그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하고 진정으로 복된 말씀을 주위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정말 이 전도서의 이 복된 말씀이 진정한 삶에 잘 박힌 못이 되셔서 참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지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옆에 붙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영생의 주관자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음을 저희들 참으로 이 복음을 우리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누리게 하셔서 든든한 인생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급한 마음을 가라앉추게 하셔서 우리 지체와 더불어 화목하며 우리 지체의 영혼의 아픔을 들으며 그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교회 생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